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해오면서 나의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뼈대를 잘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의 그 배경이 이방인의 기도와 비교해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제 마태 6장 7절에 이방인이 나오고, 이방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속하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 앞에서 중언부언 해놓고 뒤에서는 말을 많이 하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대조적으로 너희가 등장하고, 이 너희는 말을 많이 하다에 대한 대조입니다. 언어를 살려 번역하면 필요를 가지다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 말을 많이 한다가 우리 편에서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필요를 가진 사람이고,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다 거기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그러니까 이 필요가 영어 번역에서는 need라는 단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실 때 거기 노래 가사에 나올 거예요. need you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need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항상 제 입장에서 합니다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각자를 향해 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항상 부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말은 나의 부족함을 당신이 채워줄 줄 알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레이아죠. 크레이아 더하기 가지다. 에코. 필요를 가지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를 가지는 것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방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필요당 아니에요. 이방인의 말을 많이 하는 저기를 거쳐야 돼요. 기도가. 여기를 거쳐서 이리 가는 것이지, 그냥, 이방이 되지 말라가 아닌 거지.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부족을 아는 필요를 가지는 것이 아직 않아. 거기 먼저 이방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뭔가 부족하다 하는 그 부족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 부족을 느낄 때가 와야만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필요를 가지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이 그러면은, 그냥 지금, 유대교 입장에서 이방이 그러면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이 되는 거죠. 이방이라는 저 표현이 별로 이렇게 부정적 의미가 색채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으로 예배당 나온다, 교회 다니고 있다, 나는 기독교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 되기 쉽죠.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 이방인을 하잖아.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방이라는 말의 개념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방인의 뜻이 있고 헬라어로 이방의 뜻이 있어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읽을 때 이제 고임 그래. 복수로 나와요. 고임하고 동사가 고이야. 함께 흐르다 뜻이 단어 자체가. 함께 흐르다, 흘러가다 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모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흐르다고 관계돼. 모임이라는 단어가 흐르다고 관계되는데 흐르는데 이게 함께 흐른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흘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 단위의 뜻은 흐르면서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걸 합류한다고 그러지. 합류. 고속도로에도 합류하는 그 표시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쭉 가고 있다가 A라는 사람도 가고 있고 B라는 사람 가고 있다 해가지고 가고 있는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말해. 그게 이방인의 단어의 뜻이에요. 단어 자체의 뜻이. 헬라어는 또 달라요. 헬라어는 익숙하다. 길들여지다, 익숙하다 헬라어 뜻이에요. 이방인이. 헬라어는 길들여지다, 익숙하다. 그러니까 뭐 습관을 같은 습관이 있다 그 말이죠. 익숙하다, 길들여지다. 저런 단어의 뜻이 이제 이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마태가 이방이라는 저 단어를 명사로 쓰지 않고 형용사로 썼느냐는 것인데 이미 5장에서 그 이방인 단어가 등장을 해. 그러니까 마태 6장 말씀에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 기도하지 말아라 했을 때 이방인의 신앙 위치를 설명하는 구절이 그 나오는 거야. 5장에. 5장 47절에. 마태 5장 47절에 이미 이방이나 단어의 형용사가 거기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 5장 47절을 자세히 알아야만이 이방인이 많은 말을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서 말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형제들한테 무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난한단 말이. 무난하단 말이 나오고, 만약에 너희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무난하면,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보다 더 많다. 보다 더 많은 T가 무엇인데, 무엇의 내용이 보다 더 많다잖아요. 비교급이라겠죠. 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있느냐? 의문문이에요.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지 않는다지. 이해되셔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겠죠. 이방인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방이 어떤 사람? 이방인은 형제들에게만 무난한 사람이죠. 이방인은 형제들에게만 무난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가 없어? 그렇지. 보다 더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이야, 신앙에. 이방인의 신앙은 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보다 더 만들다가 있으니까 보다 더 만들다가 없어. 이게 이방인의 신앙 위치라. 보다 더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사가 나왔어요. 5장 20절에. 여러 번 설명한 단어죠. 보다 더 이방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아야만이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5장 20절에 보다 더 많다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마태 5장 47절은 형용사고 동사가 마태 5장 20절 말씀에 우리 번역에서 보다 더 낫다 하는 단어죠. 페리슈어. 보다 더 낫다가 나오죠. 거기에 지금
보다 더가 풀레이온이고, 거기 구절에 더가 많다의 비교급이요. 그 다음에 페르시오는 풍성하다야. 그러니까 보다 더 풍성하다. 해가지고 이미 거기 사용했는데 5장 20절을 들여다보면은 의가 두 가지라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가 나오고, 그 다음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풍성한 의가 나오죠. 보다 더 풍성한 의를 가져야만을 천국에 들어가. 그 말이고, 그러면은 이방이 어떤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의지. 보다 더 풍성한 의가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지. 그 사람이 이방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왼쪽에 있는 의. 행동이 옳다. 보다 더 풍성한 의는 인격이 옳다. 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6장 갔을 때 오른쪽 왼쪽에 관계에서 의가 나오니까 그 구조를 통해서 또 의라는 단어가 그랬다겠죠. 행동이 옳다는 뜻도 있고 인격이 옳다는 뜻도 있다고 했으니까 행동이 옳다는 것을 왼쪽으로, 인격이 옳다는 것을 오른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놔야 돼.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서 보다 더 많다는 보다 더 많다 하고 보다 더 풍성하다는 저 단어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왔다겠죠. 생명을 가졌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 5장 20절 동사라겠죠. 보다 더 많다, 보다 더 풍성하다, 형용사라겠죠.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마친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가지고 온 책을 소개할 텐데 현주 자매가 다 복사를 해줄 거예요. 저 책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가 어느 구절에 어디에 나왔다가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헬라어도 나와요. 히브리어도 나와요. 저 책이 비싸. 또 찾아봐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도 새로 샀기 때문에 그 여러분한테 이제 복사해서 이제 아주 줄 텐데 거기 가면은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아주 정확하게 그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어. 얼마나 위대한 작업이에요, 저 작업이. 최소한이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하려면 저 책도 있어야 돼. 수통 사전에 히브리 헬라어 사전만이 아니라 저 사전도 있어요. 사전이 아니, 콩코던스라고 해요. 저것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 이제 실력이 안 돼서 잘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해도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누가 안 돼, 신천지가 온다든지 누가 와서 나는 뭐 한다면 잠깐 내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리 와보시오. 내 방 책상에 책을 보여주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줘. 뭐 도망갈 거 아니야? 도망가진 않겠지. 그런 책이 필요한 거지. 이방인, 그건 저 이제 말한 것처럼, 보다 더 많다 하는 그 단어가 여기 마태 5장에 나왔잖아요. 이제 저 책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동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명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만 이렇게 쭉 따라가서 얻어진 거 있으면 그 재미가 있는 거야. 그 말씀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 여러분 스스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자꾸 제공해 주는 거잖아. 그냥, 그래 찾아가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거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가 있다고 했지. 그 명사를 알아야만이 또 보다 더 풍성한 것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으면 또 반대되는 개념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말 이상하네.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어. 고린도후서 8장 14. 이방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중원부원의 기도가 뭐냐? 고린도후서 8장 14절.
여기는 명사가 돼요. 동사가 나와 있는 마태오 5장 10절 기억해야 되고, 같은 구절인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해야 되고, 이방인의 중원 번역 기도를 알려면,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유효하다 번역이에요. 저 단어가 보다 더 많다는 그 단어의 명사예요. 그 다음에 유효하다 단어의 반대말이 나오죠. 부족하다죠. 그러니까 저기 이방인은 지금 이방인의 신앙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 마태오 5장 10절을 해석하면 이방인의 신앙은 뭐였어요? 왼쪽에 있는 의, 보다 더 풍성한 것이 아직 없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 이방의 신앙.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14절 해석하면은 이방인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어떤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죠. 이방인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필요랑 관계된 부족함은 다른 개념인데, 부족하다. 자, 그럼 부족하다고 했을 때, 부족하다 단어의 동사가 따라가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부족하다 하는 단어와 관계해서 생각해야 될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 누가 21장 4절 이하의 말씀. 두 렙돈의 과부. 이방인의 신앙은 두 렙돈의 과부입니다. 부족하다 여기 나왔죠. 거기 번역을 구차하다 번역했죠. 같은 단어예요. 누가 21장 4절에 구차하다 단어하고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부족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방인의 신앙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정도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 뭐 과소평가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많으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보시면은 많이 들었던 양과 염소도 이방인이었죠. 양과 염소할 때도 거기 모든 이방인 할 때 나왔죠. 염소 왼쪽. 여기도 이방인입니다. 염소 왼쪽. 여기도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말씀에서 이방인을 설명할 때 야곱과 에서도 이방인이죠. 야곱과 에서도 이방인과예요. 창세기 25장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거기에 두 국민할 때 국민의 단어입니다. 두 국민할 때 국민의 단어가 고임. 그 고임이 헬라어로 옮기면 그게 이방인의 단어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도 이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 말씀. 4절하고 5절 보시면 창세기 11장 4절에 네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라겠죠. 열국 그랬죠. 거기 고임. 다시 17장 5절 창세기 열국의 아비 그랬죠. 거기서 고임. 누가 16장 말씀에 음부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 향해서 뭐라 불러요? 아브라함 향해서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 응?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불러. 누가 16장 24절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이방인입니다 말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신앙 가진다 할지라도 음부에 가야 돼. 16장 25절 보세요. 말씀 나왔으니까. 16장 25절에 누가복음. 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녀란 단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가 뭘 받았다고 했어? 아가소스입니다, 아가소스. 응? 아가소스 받았다고 했죠. 부자는 뭐였어요? 나사로는 뭐였어요? 카코스입니다, 카코스.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카코스는 아가소스하고 칼로스의 반대의 말이 카코스예요. 그러니까 아가소스 신앙으로는 안 돼. 아가소스 신앙에는 한계가, 여기 이 구절이 중요해. 나사로하고 부자의 신앙의 차이를 말해준 구절이지. 아가소스과냐? 아가소스에서 카코스가 악한 것인데, 악하다는 단어의 반대 말이 칼로스도 악하다. 칼로스 반대가 카코스예요. 아가소스의 반대도 카코스예요. 내가 그 말은, 나사로는 나는 칼로스가 왔다 할지라도 악합니다. 나는 많은 죄가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악합니다. 이게 나사로예요. 그런데 부자는 나는 적은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야 돼. 그 음부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가는 곳이지. 나중에 음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이방인. 마태 4장에 의하면 갈릴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갈릴리 했잖아. 갈릴리의 신앙도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중요한 거야. 갈라디 2장 가봐. 갈라디 2장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방인에게 전해. 내가 이방인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 할 때 그 복음이 오지를 않아. 이방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게 안 된다.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방의 끝을 보세요. 어디까지 이방이 그런가?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 구절이 이방인의 신앙의 끝 지점이에요. 이방인 했을 때 이방인의 신앙의 이방인을 완전히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이사야 40장 15절. 열방이 이방이네요. 열방, 이방이 같은 단어예요. 열방을 해가지고 적은 티끌이라고 했죠. 적은 티끌. 열방은 적은 티끌. 그 다음에 섬들이 나오죠. 섬들은 먼지라고 했잖아. 자, 먼지가 나오고 번역으로는 먼지가 있고 적은 티끌이 있죠. 먼지의 신앙이 더 높아. 더 낮아. 먼지의 신앙이 더 낮고 작은 티끌이 더 높아. 이 먼지가 두 렙돈이야. 먼지가 두 렙돈. 그러니까 두 렙돈보다 더 작은 것이 이 단어예요. 그것을 이방인과 관계에 말하죠. 이 구도 그래 중요해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마태오 5장 그 47절 말씀을 또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쳐다봐야 되는가 하면은 5장 47절 말씀에 이제 보다 더 풍성한, 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참고로 형제들한테 무난한다고 했을 때 무난하다 했잖아요. 무난하다. 형제들에게 무난하다. 그러면 여기서 형제들은 이방인의 신앙 위치인 형제들 있죠. 이방인의 신앙 위치인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한테 무난한다고 했을 때 무난한다는 말이 뭐냐? 뜻이 뭐냐? 무난하다. 형제들에게 무난하다고 했을 때 무난하다의 뜻이 뭐냐? 단순하게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무난이 아니에요. 무난하다 의미가.
샬롬을 묻는 겁니다. 평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봐야 돼. 출애굽기 18장 7절. 문안한단 말이 뭐냐? 거기에 모세가 장인한테 샬롬에 대해서 물어요.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7절. 문안하다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 16장 가면은 문안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 제가 찾아봐요. 로마서 말씀을 쭉 정리한 내용으로서 문안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문안하다, 문안해라. 왜 그 말을 여러 사람 관계에서 썼을까? 라고 했을 때 문안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이 그냥 인사 치레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모세가 장인한테 문안했죠. 출애굽기 18장 7절에 우리 번역은 문안하다 번역했죠. 우리 번역은 문안하다 번역했잖아. 그때 이제 그 문이 샤알이고 히브리어 샤왈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묻다이잖아. 어스크 묻다, 질문하다, 묻다. 그 다음에 아니 샬롬이잖아. 그러니까 평화를 묻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이라고 했잖아. 장인 그랬죠? 여기서 장인 번역했죠. 저 단어가 신랑입니다. 여기 장인 번역했지만 단어가 신랑이에요. 하탐 시편 19편 5절 말씀에 신랑. 장인에게 신랑에게 모세가 평화를 물어요. 장인 속에 평화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장인한테 평화를 묻는 그 문안이잖아요. 평화를 물어보는 것이 문안한다 의미니까. 문안하는 거다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형제들한테 이방인이 형제들한테 문안하는 거다고. 문안하는 내용이 다르다. 모세가 문안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문안하는 거 다르다. 그 말의 의미는 평화가 크게 두 가지. 그렇게 생각 정리하셔야 돼요. 평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서 말씀, 특히 바울 서신 말씀에서 은혜와 평화가 실제할 때 그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평화야. 그런데 그 전에 평화가 있어. 그게 누가복음 11장 21절이에요. 강한 자, 안전하다, 평화, 바깥. 기억 안 나나? 누가 11장 21절의 평화. 평화도 그게 두 가지 의미 생각하셔야 돼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먼데 이제 그 말 나오죠. 그래요. 평화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장인한테 물은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평화를 말한 거야. 그러면 더 낮은 평화가 또 나오겠지, 당연히. 그게 사사기서 나와. 사사기서 18장 15절. 거기도 똑같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저 두 단어가 나와요. 평화를 묻다. 그런데 그때 평화를 물었을 때 저 문화는 지금 이방인의 문화와 같아. 보다 더 풍성한 것이 없는 그 문화이 되는 거고, 보다 더 풍성한 문화는 모세가 장인한테 한 문안이었고, 사사기에서 18장 15절. 그냥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문안하다 번역했죠. 미가의 집에 가서 문안했죠. 5사람이. 그런데 그 미가의 집이 소년이라고 했죠. 소년의 신앙이야. 그 소년의 신앙에서 평화를 묻는 거예요. 이 경우의 신앙이 지금 이방인이 형제들한테 문안한 그 신앙 위치가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년의 신앙은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소년이 나와. 소년의 신앙, 이사야 40장 30절.
이사야 40장 30. 소년은 뭐 한다고 했어요?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했잖아. 피곤하고 곤비한 그 소년의 신앙이 나와요. 또 열왕기사 그 유명한 열왕기사 3장 말씀이 나는 거기도 소년 나올 거예요. 선악을 분별치 못하다 할 때 제 기억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게 이제 소년의 집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시냐? 미가 누구냐는 말이고 뒤에 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안부를 샬롬을 물었다 나와 있죠. 두 단어 그대로 나오죠. 우리 번역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두 단어예요. 평화를 묻다. 무난하다는 말이 우리식의 인사치레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6장 말씀에 다시 집에 가 찾아보라고 했지만 보겠느냐요? 찾기가 시간이 안 되잖아. 보세요. 누가 로마서 16장에 왜 그토록 무난하단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된 브리스가 올라에게 문안하라. 5절에 교회에게도 문안해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 문안한다는 말이 이렇게 수없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안한다고 했을 때 그 문안하는 신앙이 이방인의 신앙 위치에서 문안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풍성한 신앙에서 무난한 것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더 풍성한 것은 평화의 끝지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 그 위치에서 무난한 것은 평화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가운데 낮은 것으로서 무난한 것이다. 무난한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방인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마태오 5장 말씀에서 다시 이방인의 신앙을 또 엿보일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5장 47절 말씀에서는 보다 더 많은, 보다 더 풍성한 것을 만들지 못했다가 이방인과 관계된 거였죠. 그러면서 5장 48절 보시면 너희는 완전하라 그랬죠. 완전하라 했잖아. 그럼 이방인의 신앙은 완전한 것이야?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거 아니지. 그리고 완전하다고 했을 때 완전하다 반대가 어린아이야. 이방인의 신앙은 어린아이야. 완전하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전하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다른 구절 보시면은 히브리서 참고하셔야 돼. 히브리서 5장 14절 참고하시면은 거기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완전한 자하고 어린아이를 대조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앙은 완전하다 저 단어로 보면은 이방인의 신앙은 어린아이다. 자, 어린아이, 이방인, 누가 21장 4절 말씀에 두 랩돈 가진 과부,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자, 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러면 그 이방인이 말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말을 많이 한 내용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다 하면 앞에 단어가 안이 있잖아. 안. 예? n이 있잖아. n이나 단어가 있잖아. 이 n이 이 안이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고 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그 말이지.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다. 또 뭐가 될까요? 염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다. 그래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우리가 알고 말을 많이 한다 말이 아니다. 내 신앙은 염소에 대해서.
나는 염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n이란 단어가 중요해. 아까 전에 거기 이방인 단어 속에 헬라어로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길들이다 했잖아? 그의 기도는 여기 말을 많이 하면 그 안에 갇혀서 길들여져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넘어가지를 못해. 그 말이야. 어린아이 수준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또 염소의 신앙 수준에서 넘어가지를 못해. 왜? 아직 이거 안 왔어. 필요를 가지다가 가지 않았어. 부족하다는 모른다 그 말이지. 내가 부족합니다 몰라. 모르고서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자기 신앙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야. 자기 신앙 위치에서 어린아이 신앙의 내용으로서 기도하고 염소의 신앙 위치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 속한 사람은 지금 부족함에 대해서 필요를 가진 사람이고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기에는 아직 필요를 부족하다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지 않았어. 그게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거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많이 하다가 잠언에 가면은 그 말을 많이 하다 내용 나왔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허물이 있는 거예요. 저기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있는 걸 몰라.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허물이 나와. 폐사가 나와요. 잠언 10장 19절 말씀도 말을 많이 하다고 했을 때 말을 많이 한 내용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라. 잠언 10장 19절 말씀이 많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랑 우리 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다. 잠언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의 말씀이 많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의 말씀이 많다. 염소의 신앙, 왼쪽인 염소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 많다. 그 말씀이 많은, 어린아이 신앙의 말씀이 많은, 염소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 많은 그걸 가지고 여전히 저분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구절은 이 말을 많이 한 이 신앙 위치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미련한 자가 돼야 돼. 미련한 자가 된 다음에 그 미련한 자 위치에서 지혜로운 자 신앙으로 옮기는 거라.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도 말을 많이 하다와 관계된 구절이 할 수가 있어. 전도서 5장 2절 다 말씀이 많다예요. 말씀이 많다. 어린아이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이 말이 있는 거죠. 염소의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많다. 그 많다라는 단어를 따라가 보면 보다 더 많다가 있어야 되는데 보다 더 많다가 없다 그 말이죠. 보다 더 많은 말씀이 아닌 그냥 원급에 해당된 말씀이 많다 그 말이죠. 원급에 해당된 말씀이 많다. 그걸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너희에 속한 사람은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자기 안에 이제 부족이 뭔가를 알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부족함을 가지다, 필요를 가지다. 이 사람이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기도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서 알았더라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40일, 38일, 39 같은 두 번의 그 금식도 안 했을 텐데 생각 들기도 해요. 또 그때 몰랐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지만 또 그 한 것이 전혀 도움은 안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다 동사예요. 향하여. 서원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서원하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향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자매처럼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할 수 있는 거죠. 또 따로 이렇게 무릎 꿇고 어떤 공간에 장소 가가지고 조용한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하는 일터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서원합니다 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일을 보면서도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하나님 향해서 서원하다 했을 때 제가 제 기도에 뼈대란 말을 했어요. 기도에 뼈대를 세워야 된다. 먼저 내 속에다가 기도에 뼈대를 세워야 돼. 그 구절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문제는 이제 이 기도가 영혼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영혼의 기도는 뒷전이고 내 생활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 삶 속에서. 그럴 때도 이 영혼의 기도를 뼈대를 세운 다음에 이것을 이제 생활의 기도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참고하셔야 돼. 야고보서 5장 보세요. (15절) 기도라는 번역했죠. 유쾌한 단어. 유쾌 저 단어가 헬라어의 기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도 번역했지만 서원 번역합니다. 서원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 서원 번역했죠. 사도행전 18장. 야고보서 5장 15절 그거 놔두고. 사도행전 18장 '갱그리아 안에서 머리를 깎았다겠죠.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 깎은 것이 왜 머리 깎았느냐? 서원이 있었다겠죠. 서원을 가지다 했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서원 번역했잖아. 유쾌. 저도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처음 머리 깎았어요. 머리 깎았던 데가 여름인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 깎아가지고 9월 달에 개강을 해서 학교 가서 그쪽 고신대학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앞에 인도하신 교수님이 저 주무해 하시면서 머리 깎았다 하시면 그러더라고. 그때 제 속에서 이제 이 구절이 제 속에 생각이 나서 제 나름대로 소원한 거지. 어떤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여기서 문자 그대로 머리 깎은 거예요. 동시에 상징적으로 머리 깎아야 되지. 그 상징적으로 머리 깎은 건 뭘까? 그렇지. 양의 털을 양털 같은 그걸 깎아버려야 돼. 그래야 뭐가 오야? 머리털이 와. 머리를 깎아야 머리털이 와. 그 말이죠. 문자적이면 상징적이다. 문자적이면 상징적이다. 기도는 서원하는 거다. 기도는 서원이다. 믿음의 서원이죠. 그러니까 다시 야고보서 5장 15절. 그런데 믿음이 먼저 와야 돼. 믿음의 서원이라고 했잖아. 믿음이 먼저 와야 돼.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서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 서일교리.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믿음의 기도. 믿음. 신뢰. 신뢰하다. 확신. 그 뜻이에요. 신뢰, 확신, 신념. 믿음 단어가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신, 신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응? 믿음은 여기서 이제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
하나는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가 죄들 사함이야. 그 구절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 에게이로. 그 다음에 구원하다. 이게 기도의 뼈대야. 이게. 예? 이게 내 영혼의 기도의 뼈대라. 죄들 사함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에게이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구원하다. 일어나라, 구원하다, 일어나다, 걸어가라. 걸어가는 신앙이 구원이지. 걸어가는 신앙이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은 믿음은 뭔가 하면은 믿음의 기도라고 했을 때 뭐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사함을 믿는 거죠. 내가 죄들이 있는데 이 죄들은 사해진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구원받는다. 에? 이게 먼저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서 그게 이제 서원이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서원 그러면 서원하다고 관계해서 이제 창세기 28장과 관계 생각해야 되는데 야곱이 배기한 것을 세워가지고 하면서 거기 기도가 나와요. 그때 야곱이 소원했다가 할 때 그 히브리의 소원이 이제 기도하다는데 내가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만미가 뭔가 하면 11조가 나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베개 한 이 돌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원과 함께 생각하시려면 창세기 28장의 20절 전후의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는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 죄들의 사함 얻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 거기에 서원이라는 기도가 붙었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이런 죄들이 사해진다. 여기서 죄들이 많은 죄예요. 500데나리온. 많은 죄들이 사해진다. 사해진 다음에 일어난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나와요.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아코에가 나와. 그런데 그 아코에가 마가복음 7장 가면은 에바다야. 귀가 열려져야 돼. 내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만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귀가. 그렇게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 내 마음의 귀가 열려져야만이 나는 죄들의 사함 받는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언급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병들었다겠죠. 병들다 했잖아. 이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 기도야. 병들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 있음을 안 거야, 지금. 병들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지. 그러겠죠. 내가 병들면 알았기 때문에 믿음 얻기 위해 들어야 되잖아. 병들면 알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습니다. 에바다 열려주세요. 했다. 열려주는 것이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려지니까 열려진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병들다가 중요한 단어야. 야고보서.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배경에는 병들다가 깔려 있는 거야. 모든 기도의 배경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병들었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병들다와 관계된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러면 병들다게 했을 때 뭐가 병든 거예요? 죄들이 병든 거지. 그렇죠. 일어나지 못한 것도 병든 거지. 아니 구원이 없는 것도 병든 거지. 병든 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병들다게 했을 때 병든 것이 뭐냐? 이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온 단어야. 히브리 12장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번역을 피곤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뜻이에요. 병들다, 피곤하다. 히브리에서 12장
3절 말씀의 번역을 피곤하다 번역했어요. 병들다. 왜? 피곤하다와 병들다가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 자체가 피곤하다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병들다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 나오고, 히브리 12, 3절 말씀에,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단어의 뜻을 풀어 설명하면은 이런 말이다. 일을 했어. 일한 게 먼저야. 일을 하다. 일하다. 우리 생활 이루고 돈 벌기 일하는 것도 이 단어와 관계되죠. 또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내 생활 일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일하다예요. 일하다,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먼저라. 단어가. 일을 했는데, 그냥 가볍게 일하면은 피곤이 안 오지. 예? 저도 지금은 이제 거기 청소하는 거다고, 제가 시다하는 덥에 그것이 없어도 안 왔어. 또 안 들어와, 이제. 3월하고 4월, 5월은 편히 쉬는 때인데. 옆에서 청소하고 거기 하니까 안 하던 짓 녹취 돌아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예? 엄청 피곤해. 손가락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냥 대충 하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일을 했는데 꼭 피곤하다 붙은 거야, 여기. 피곤할 정도 일한 거야. 피곤할 정도로 일을 했어. 그리고 나서 병든답니다. 순서가. 근데 여기 야고보서 말씀은 결론만 이야기했죠. 병들다 결론만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 병들다 뒤집어 가면은 일을 했어. 근데 피곤해. 너무 뭔가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한 결과 피곤해. 그 피곤한 결과 병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요즘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 가볍게 해서 뭐 돈 버나? 아니잖아. 물론 가볍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주식한 사람. 또 뭐 그렇게 한 사람 들어있잖아. 그 사람 몫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그걸 뭐 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피곤해. 얼마 열심히 일해서 피곤했으면 그 병들까?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죄들에 대해서도 저 죄들이 500단어 빚진 것이 내 안에서 없어지기를 내가 일을 했어. 피곤할 정도로 병들었어. 아직 사했다가 안 와. 그 말이죠. 사했다가 안 와. 그런 마음 가진 자. 그래서 일을 하다, 피곤하다, 병들다가 마지막에 나온 말인데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일을 했는데 피곤하게 되었다. 자. 왜 내 생활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나이가 이제 뭐 70대고 80대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라 하잖아. 예? 그런데 왜 일을 할까? 왜 일을 해야 될까? 또 이런 거 마찬가지. 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해야 돼. 왜 그럴까? 그림대로 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 영혼 이루가 맞닿아야 돼. 내 영혼 이루가. 그러면은, 죄대상에게 일어나다, 구원하다,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돼. 연관지어. 내 생활의 일들이 피곤할 정도 일을 하는 그 입장이 이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 이 말씀을 배경 삼아서 내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한 것이 있었을 때, 또 피곤함을 느꼈을 때, 이걸 배경 삼아서 보면은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 나의 일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곳이 싹 빠지는 가운데에서 그냥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 일한다 하면은 굉장히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근데 세 가지로 말씀한 것이다. 욥기에서 10장 1절에서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곤비하다 번역했어요. 욥기 10장 1절에 병들다 저 단어와 관계된 단어 곤비하다. 이거 좀 야고보서 5장 15절 전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장 13절 기도하다가 두 번 나오고
야고보 5장 13절. 고난당하는 자, 너희 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했잖아요.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고난당한 자인 너희는 기도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군가가 약한 자가 있죠. 병들다. 약한 자, 병들다. 약한 자가 있으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기도한다겠죠.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자,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나와요. 먼저 야고보서 말씀 누구한테 썼는가 봐. 야고보서 1장 1절에. 누구한테 썼는가 봐. 열두 지파한테 썼잖아요. 12지파. 그 신천지에서 12지파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도당 던는 이야기. 그건 12지파인데 어떤 12지파예요? 저 단어가 중요해. 흩어져 있는 거 중요해. 흩어져 있는 12지파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그 요셉파입니다.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12지파와 관계에 그 지파의 이름 나오잖아. 나는 무슨 뭐 루벤파입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7장인가 보면은 그 지파가 12,000명이다 해가지고 뚝 나오잖아요. 합치니까 12니까 뭐 14만 4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파가 몇 명이다, 합치니까 몇 명이다 하는 그거에서 거기에도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흩어져 있다가 들어요. 흩어져 있는 사람이야. 흩어져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12지파야, 내가. 흩어져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야고보서를 받을 수 있는 수신자야. 수신자. 그러니까 여기 5장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라고 했잖아. 이 너희가 흩어져 있는 사람이야. 흩어져 있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면은 기도하라. 병들었으면 교회 장로청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흩어져 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다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들어봐야 돼.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이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져. 러시아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래. 또 어느 독일에도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고 그래. 겉으로 봤을 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여기 12지파에 해당된 유대인들이 미국에 흩어져 있고 영국에 흩어져 있고 러시아에 등등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유대교 입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이게 신앙적 의미가 들어가면은 디아스포라에서 디아가 통과하다야. 창원턴을 통과하다야.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심다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철저히 심다의 뜻이야. 철저히 심다. 씨를 뿌리다. 씨 뿌린 비유에서 심다 나와. 씨 뿌린 비유와 관계. 씨 뿌린 비유도 철저히 그냥 심다야. 철저히 그냥 디아 썼어. 철저히 심다 했을 때 심다라고 했을 때 이 심다가 무엇과 연결해 나오는가 하면은 그게 고전 15장을 봐야 돼. 심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심는가 봐. 심다 고전 15장 보셔야 돼. 고전 15장 42, 44절 거기 나와. 고전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심다가 나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부활,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개념이 부활을 보면 안 돼요. 부활은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나와 있는데 심었다 나와 있죠. 뭘 심어요?
내 영혼이 썩었구나를 알고 썩은 걸 심어야 돼. 그 말이에요. 썩은 걸 심어야 돼. 철과 롯을 심어야 돼. 철과 롯이 썩는 거니까. 철과 롯을 심어서. 심은 이유가 뭐예요? 에게이로잖아. 다시 살다야. 그러니까 심는다 하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은 심을 사람이야. 나는 썩었습니다. 이 썩음을 심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다. 쿰, 에게이로. 일어나기 위해서 심는 거야.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썩음을 심고, 심는 거 많죠? 뭐, 욕된 거 심고, 약한 거 심고, 또, 영혼에 속한 몸, 육의 몸도 심고, 이와 같이. 그러면 심고서, 심으니까 에게이로. 일어나다, 심었을 때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철저히 이와 같이 심는 것을 말해. 심는 사람이 야고보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라.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당한 사람이 나와. 다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13절 말씀에 기도하라 하겠잖아. 거기 기도하라 하는 단어가 지금 프로스 더하기 동사가 유코마이. 5장은 16절 보세요. 기도하라 나왔죠? 유코마예요. 야고보서 16절에 유코마이. 지금 5장 13절 말씀에서는 앞에 프로스가 있고 뒤에 유코마이가 있잖아요. 합성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당한 사람을 너희는 기도하라 했잖아요. 5장 13절에. 그런데 너희 중에 약한 사람 나왔죠?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은 교회 장로들이 기도한다고 했지. 왜 앞에 말씀에서는 고난당한다 너희는 기도하라 해놓고서 약한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 교회 장로들이 기도한다고 한 거라. 그럼 왜 이 약한 너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지금? 응? 다시. 약하다 단어가 병들다가 약하다야. 약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여기 철저히 심고 있는데, 그 말. 철저히 심고 있는데, 약한 사람, 철저히 심고 있는데, 고난당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직접 기도하라, 그 말이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은 직접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 없으니까 교회 장로들을 오라게. 교회 장로들이 기도해. 그럼 교회 장로들이 와서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감람을, 기름이라고 했잖아? 기름을 바르는 거야. 기름 바르는 것이 기도하는 내용과 연관이 돼. 그럼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은 기도하라 단어 썼지만 내용이 다른 거야. 그 말 뭔가 하면은, 기름을 바르다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와. 작은 죄들을 사함받는 걸 말해. 너희에 속한 사람은 아직 작은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 청했을 때 교회 장로들 이미 작은 죄들을 사함받는 사람이라 그 사람 초청해서 작은 죄들을 사함받아라 받는 거 말한 것이고 그러면은 너희에 속한 사람 거기 고난당한 사람이 여기에 카코수가 있는 거야. 아가소수가 있는 사람이고 칼로수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해 있어. 그러니까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여기 고난당한 사람 위치가 장로들 초청한 사람보다 신앙 위치가 더 높아. 높으니까 너희는 충분히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5장 16절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나오죠. 죄들이 여기서 죄들은 누가복음 7장을 생각하셔가지고 500탄을 빚진 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세요. 5장 14절 말씀에 기름 바르는 것은 작은 죄 사함받는 거. 5장 15절 말씀에 죄들을 사함받는 것은 500데나리온. 5장 16절 말씀에
500단으로 빚진 것에 대해서 서로 고하다. 그 다음에 병 난다겠죠. 500단에 빚진 거, 500단에 빚진 거 치료받는 거예요. 병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 병이 아니고, 죄들을 말해. 많은 죄들. 많은 죄들이 낫는 걸 말해.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 다음 5장 17절 보세요. 엘리야가 나와. 엘리야는 성정이 같다겠죠. 성정이 같다고 해서 성정의 단어가 고난당하다. 엘리야는 우리와 고난당한 것이 같다는 말이에요. 했을 때 우리는 첫 열매 가진 사람이에요.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첫 열매 가졌다. 첫 열매 가진 첫 열매의 신앙이 에게이로예요. 첫 열매의 신앙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 땅 위에 비가 오지 않았죠. 그것도 기도 관계.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굉장히 속에서 뭐랄까 이게 거부감이 있으면서 이제 우리 식도 생각한다면 비가 안 오면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느냐? 엘리야의 기도가 11기도 18장에 나와요. 그런 기도냐? 그럼 우리 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래서 앞에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쭉 봐와야 돼. 야고보서 13절부터 쭉 봐와야 돼. 그러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 땅 위라고 했잖아요. 땅 위에 비가 오지 않았어. 땅 위란 말이 중요해. 땅 위. 마가 2장 10절, 마태오 9장 6절, 누가 5장 24절 말씀. 땅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죄들이 있어. 땅 위에 죄들이 있어. 비 오지 않기도 했잖아? 그럼 이 말이 뭐냐? 죄들을 말한 거야. 죄들을 말해. 그러니까 비가 죄들이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죄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왜? 이미 뭐예요? 엘리야 우리가 같은 성리 간 사람이라고 했잖아. 첫 열매 간 사람이죠. 에게로 왔죠. 일어나 신에 왔잖아. 일어나 신에 간 사람은 뭘 지나왔어? 죄들 사람이 지나왔잖아. 그 말. 죄들 사람이 지나왔기 때문에 죄들이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한다. 그 말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럼 다시 기도했잖아.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왔어? 비를 주었잖아. 구원을 말해. 그 다음에 땅에서 열매 냈다고 했잖아. 이게 에게로야. 땅의 열매는 에게로. 그렇게 연결져 봐야 돼. 연결지어서 그렇게 봐야만 이 부분이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제 모든 기도의 뼈대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여기에 있다. 일을 했는데 피곤하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피곤해. 피곤할 정도 해야 돼. 피곤하지 않아. 병 안 들었잖아. 응? 피곤할 정도 해야 돼. 죄들 사함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에는 다 사함 받는 거, 일어나는 거, 구원 받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죄들 사함 일어나다, 그 다음에 구원하다 하잖아. 이게 일종의 하나의 신앙의 그 질서, 신앙의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 9장 5절, 누가 5장 23절, 마가 2장 9절을 참고하면 거기에 다 죄들을 사했다. 그 다음에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디 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신앙의 순서야. 신앙의 순서를 생각하면 돼. 중부병자한테.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대를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활 속에서, 생활 관계에서, 네, 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생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일어나다의 반대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죠. 넘어져 있는 거죠. 네? 넘어져 있어. 그 넘어져 있는 데서 일어나는 거. 구원하다? 이건 생활 관계에서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돼. 물론 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목표에 맞지 못한다 뜻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자꾸 빗나가고 있어.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것도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일차적으로는 나의 모든 기도의 뼈대가 저 세 가지로 뼈대를 세우고서 이제 생활과 관계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생활 관계에서 뼈대를 세운 다음에 해야 되지. 뼈대를 안 세우고 그냥 생활과 관계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휴지통에 가는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불교도 하고. 그렇잖아? 무속인 사람도 기도해. 다. 대상이 하나님만일 뿐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먼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방인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방인 기도가 있은 다음에 부족을 아는 필요를 가지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보고 거기도 기도하다 다는 동사가 나와요. 유코마이. 13장 7절.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께서가 향하여단 말이지. 향하여서 우리가 바울이잖아요. 내가 하기도 하고 우리라겠죠. 13장, 고린도후서 13장 7절. 우리가 프로스하고 구하다 같이 합쳐야 돼. 그래야 기도하다가 나오죠. 알겠어요? 기도와 단어가 프로스 더하기 유코마이 합성을 하겠잖아. 여기 딱 나와 있지, 지금. 프로스 더하기 유코마이. 이게 지금 기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앞서간 신앙의 바울이 지금 너희한테 하는 기도죠. 기도 내용이. 악이 나오죠. 아가소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정리 안 됐어. 그래서 그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악의 반대가 또 칼로스야. 칼로스가 나오죠. 이 칼로스는 아가소스 다음에 칼로스가 아니고 카코스 다음에 칼로스. 끄트머리 칼로스를 말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13장 9절 보시면은 또 거기서 구한다 나오죠. 우리가 구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구한다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은 앞서간 신앙 사람의 기도의 배경이야. 바울이 한 기도의 배경. 바울이 뭘 기도하느냐 했을 때. 뭘 기도하냐 했을 이 말씀이지. 온전하게 해주세요. 선을 만들어주세요. 요한 3서 2절도 마찬가지잖아. 거기도 기도한다 나와요. 건강하기를. 잘 더하기 기의 합성어. 기도. 거기도 6코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는 다 이런 내용의 기도인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 식대로 하는 기도는 아니다. 이런 기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종교에 다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뼈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마태 6장 돌아가지고 너희는 필요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필요의 내용이 뭐냐고. 마태 6장 8절에 그를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겠죠. 그러니까 필요를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를 가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야. 그 말이잖아요. 너희 아버지 했잖아. 필요를 가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야.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냥 아무나가 아니야. 그럼 여기 말씀에서 필요를 가지다고 했을 때 뒤에 말씀에는 필요 가지다가 나와. 9장 12절 말씀에. 카코스야. 악하다. 악한 걸 가진 것도 필요를 가진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21장 3절. 뭐였어요? 나귀 사건이 뭐예요? 내가 너 쓸데있다고 했잖아? 거기도 필요 가지다지. 나귀 관계에서. 그거 다, 저 마태 6장 말씀에, 6장 9절 말씀에 뒷부분이잖아. 예?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히브리서 5장 가면은 어린아이도 필요 가진단 말로. 어린아이 신앙도. 그건 여기 말씀에서는 지금 마태 6장 8절 말씀에서 필요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미 앞장 3장에 써놨어. 3장을 봐야 돼. 3장에서 이미 필요를 가지다가 나왔기 때문에 마태 6장 9절 말씀에 필요를 가지다고 했을 때 그 필요 내용이 3장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3장 봐야 돼. 3장 14절 봐요. 나는 필요를 가집니다. 마태 3장 14. 내가 할터인데 번역했죠, 번역을. 예? 찾았어요? 예. 세례받는 것. 세례받는 것이 필요를 가지다 뜻이에요. 세례받. 누구한테? 누가 한 말이었죠,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께 하신 말이죠. 예. 나는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됩니다. 세례받는 것이 필요를 가지다야. 세례받는 게 그게 필요를 가지다야. 이 사람이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기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 세례받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였잖아. 그러면 주님의 세례는 3장 11절 말씀에 거룩한 영과 불 안의 세례죠. 거룩한 영과 불 안에서 세례. 이 필요를 가진 거야. 나는 아직 거룩한 영과 불 안에서 세례가 없습니다. 세례와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거룩한 영과 불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태 6장 말씀에서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 여건, 여기 있는 거. 이거 풀어내려면 좀 어려워. 성령에 대한 말씀은 다시 잘 들어야 돼.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 성령 받았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너무 많아. 오해. 다음 주에 성령, 들었던 말씀입니다. 정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참고하면은 앞에 말씀에서도 불이 나왔어요. 앞에 말씀에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 뒤에 말씀에도 3장 12절 말씀에 불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잖아. 거기 불이 나와. 여기 말씀에서는 거룩한 영을 먼저 앞세웠지. 그리고서 불이 했잖아. 과연 이 불이 거룩한 영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불 섰는데 이 불이 불에 던져진 불이냐, 에? 다른 불이냐를 또 풀어내야 돼. 저도 몰랐어. 이거 어렵잖아. 이게 헷갈리잖아. 불이 뜻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하면은 주님의 기도는 아무나 막 전쟁터에서 막 총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기 이런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마음이 아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필요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필요냐? 거룩한 영과 불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필요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사람한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기도의 뼈대는 저희들의 사함에 대해서 믿음 가지는 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음 가. 제가 소크라테스라 니체 책 주면서 앞에 써놨잖아. 의인은 7번 넘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일어나다 했잖아. 쿰이야. 쿰이 에게로야. 쿰의 헬라어가 에게로. 일어나다. 후원하다. 왜 나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느냐? 당연히 내가 부모님께 책임져야 되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걸 뛰어넘어서
나의 삶 속에서 피곤함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통해서 피곤함을 만났을 때, 이걸 바라봐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 그렇다. 이걸 보고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일하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분명히 힘이 있을 거다. 이걸 배경 삼아서 하게 되면은. 이거 전혀 없는 가운데서 내가 단지 돈 벌다는 그 이유만으로 일하다 보면은 욕이 많이 나와요. 저도 욕 많이 합니다. 힘들 때 욕 많이.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있지? 등등 욕 많이 해. 힘들면은, 이걸 배경하면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저기 이제 책 프린트 할 텐데, 앞에 그 현자님한테 맡겼으니까, 책 보시고서, 프린트는 다, 프린트 값이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3, 4만 될라나? 3, 4만 원? 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배운 말씀처럼 내 영혼의 기도의 뼈대를 든든히 세워서 그 뼈대에 근거해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 주께 서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귀한 것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